할렐루야. 네,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다행이죠. 예, 89년도에 처음 교회를 왔는데 90년도 이제 90년도가 제가 고3인데 90년 8월 달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91학번으로 처음 대학부 수련회를 갔어요. 저기 경남에 있는 그 장류죠. 옛날에는 장류가 아주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말단한 도시가 됐는데 장류에 있는 그 장류 수련관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대학부 지체들은 180명 정도 갔는데 저는 예수도 뭐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대학교 세네 개가 돼가지고 이제 같이 먼 길 가서 뭐 이렇게 MT도 아닌 것이 뭐 그런 기분으로 가볍게 갔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죠.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런 이제 참 뜻깊은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첫날 밤인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자는데 우리 남자 형제들은 그게 숙소가 모자라가지고 그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강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럿이서.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숙소같이 누워가지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우리 동기 친구들이 옆에 모여가지고 잠을 안 자고 소곤소곤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 우리 어릴 때부터 친구들입니다. 저는 가둬왔고 그 친구들하고 아직 안 친했기 때문에 이제 뭐 아직 뭐 곧 친해져야 될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들을 들어봤죠.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리니까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생각하나? 니는 그렇게 모르겠다. 나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 같다. 그 수련회 첫날부터 초치는 소리를 이것들이 막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란다. 그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놓으니까 이게 뭐 하나님 자기들 어릴 때는 살아계셨는데 커보니까 안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럼 하나님 뭐 운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그러는데 뭐 다수결이 붙었는데 이게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안 살아계신 쪽으로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다가 막 정말 불안했어요. 살아계셔라, 살아계셔라, 제발 살아계셔라. 나는 오늘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살아계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내 인생이 나는 줄 비가 같았어요. 암흑 같았던 내 인생이 빛처럼 정말 너무너무 산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리빙 호프, 살아있는 산소망. 와, 이런 놀라운 분이 계시다니. 저는 그 첫날 밤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의 그 이야기의 토론의 결론은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였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 물어봅시다. 그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토론했는데 그 토론의 결론이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고 토론의 결론이 나오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겁니까? 따라합시다. 네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는 미국을 못 가봤는데요. 내가 미국 못 가봤다고 내 경험 없다고 미국이 없는 겁니까? 바보 천치제. 저는 모스크바 갔다 왔거든요. 붉은 광장 갔다 왔습니다. 붉은 광장, 레닌그라드. 빨간 줄 아십니까? 하얗대 바다. 옛날에 하도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가지고 붉은 광장이라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갔다 와서 알고 있는데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안 가와 자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보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가 아직 못 만나서 그렇지. 그 말은 뭡니까? 네는 모르지롱 이게 아니고 이제 네 차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바보처럼 보입니까? 박기영 자매 제가 바보처럼 보여요? 제가 뒷방합니까? 예? 하나님 안 살아계신데 이렇게 목사 돼가지고 평생을 다 바치고 이래가 속고 한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키우면서 고생을 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내가 지금 호강시켜드려야 되는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래가 여와가 이래가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얼마나 어리석는 어떻게 보면은 한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아들 뺏긴 거 아니겠어요? 이상한 종파에?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우리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만 엉망진창입니까? 150에 1600개 교회가 있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 전국에 5만 교회가 있습니다. 5만 교회 성도들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망진창이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안 믿어요. 니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다 믿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다음은 내 차례다. 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긴다고 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오늘 부활절 이런 날들, 이런 메시지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도 참 의미가 있고 설교도 의미가 있고 오늘 이 모든 순서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의 메시지는 주를 위해 죽기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힘과 용기와 영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 다시 살았다, 살 수 있다, 생명은 꺼지지 않는다, 죽어도 그 뒤에 생명이 있을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 반전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메시지는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겁니다. Resurrection 혹은 Revival이라고 쓰는 이 부활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산다라는 말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 말 자체가 벌써 전제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을 전제하고 나서야 부활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다시 산다라는 말은 이전에 살아 있었는데 죽음 앞에서 그 생명이 끝나버렸다는 거죠. 전제가. 그러나 그렇게 죽음으로 다 꺼진 줄 알았던 생명의 불꽃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피어나서 이전보다 더욱 힘차게 타오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 죽었으나 죽어도 끝나지 않고 또다시 살아나지는 생명, 바로 부활입니다. 오직 죽어짐을 통해서만 다시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부활의 약속을 믿었던 성도들한테는 눈앞에 있는 현실의 죽음이 조금 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죽음이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 실제적인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 실제적인 문제를 타파할 만큼 부활도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추진력이 되어준 메시지, 그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공포도 돌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말씀, 부활의 메시지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독교가 다루는 그저 하나의 주제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장엄한 부활의 메시지는 오직 주님을 위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요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메시지가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명자들, 그런 참 특별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한테 의미가 있는 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저 예수를 믿어도 나밖에 모르는 자신의 생존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나 힘이나 응원이 못 되죠. 메시지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메시지가 격려와 힘이 되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념하는 절기설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과 응원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일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았거든. 왜냐하면 지금 오늘 예배 왔지만 미칠 것 같았거든. 아무도 모르지만 사명, 남을 위해 사는 거, 영광 돌리고 사는 거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었거든. 복잡한 계산 속에 갈등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죽어도 살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다. 끝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이러한 말씀은 용기를 줄 수밖에 없죠.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와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목적하는 바가 주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나의 생존에 불과한지에 따라 틀림없이 그 메시지의 강도는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현실이 부대끼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을 치던 중에 접하는 이 부활의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큰 응원과 위로와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방향과 목적하는 바가 나 자신의 생존과 번영이라고 말하는 성도들한테는 오늘의 이 부활의 메시지는 별 의미가 없고 고리타분한 한낱 부활절 절기설교로 밖에는 안 느껴질 겁니다. 저는 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결국 당신의 부활로 오늘의 독자인 여기 있는 우리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부활, 어떤 면에서는 그 지식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힘주어 새로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복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떤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혹은 죽음과도 같은 고난, 죽음과도 같은 시련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달리 할 수 없냐 하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현실의 문제 속에서 갈등하며 신앙의 줄을 놓으려고 하고 사역과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의 부활로서 엄중히 당부하는 것은 포기하지 마라, 뒤돌아서지 마라, 그 손을 결코 놓지 마라, 그 걸음을 절대로 멈추지 마라 입니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이 메시지를 들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비록 그것이 죽음과 같은 무게의 고난이고 그럴 정도의 시련일지라도 죽어가는 모든 것 혹은 이미 죽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라도 끝까지 달려가 보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과연 오늘 이 메시지 여기 아멘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모든 성도들한테 예수님은 수고와 고난과 시련 끝에 반드시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에 대한 메시지야말로 최고의, 역사 최고의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 최고의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끝난 줄 알았죠.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 굉장한 반전의 메시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로부터 58절까지 기록될 정도로 한 장의 말씀치고는 그 호흡이 꽤나 긴 문장의 서신인데요. 이 장고한 15장 전체에 단 한 가지의 주제는 수많은 말을 했지만 이 말씀을 적은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단 한 가지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나 길고 자세하게 적어 전달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한 부활에 대한 정보나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편지의 수신자인 그 성도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말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진심은 포기하지 마라. 예수 믿는 고린도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라. 비록 난세이고 박해식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를 따르는 바람에 죽을 것 같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포기하지 마라. 뒤돌아서지 마라. 그 손을 놓지 마라. 그 걸음을, 그 신앙의 걸음, 사명의 걸음을 절대로 중단하지 마라 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9절 58절에 적어놓은 바울이 전하는 부활 메시지 전체의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알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희들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신다. 헛된 수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견실해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지금까지 잘 해왔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항상 주의 일에 지금도 앞으로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활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오늘 바울의 의도가 같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이 부활을 전하는 바울의 의도가 같잖아요. 부활을 전하고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직접 목격하든지 들었든지 결국은 어떤 효과가 일어나야 됩니까? 이 부활을 듣는 순간, 확인하는 순간 용기를 내야 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견실하라.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 그 수고를 포기하지 마라. 마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갈라디아 6장 9절. 저는 갈육구 이렇게 외우는데 따라합시다. 갈육구. 어디 갈육구?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야지. 시작. 다 같이 시작. 뭐만 하면 됩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선을 행하는 거 잘했는데 믿음 따라 사는 거, 말씀 따라 사는 거 비록 후달렸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네 선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산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올곧게 살려고 기치를 올렸기 때문에 마귀가 낙심이라는 화살을 쏘고 포기라고 하는 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드니까 이거 살아있네, 좋은 줄 알았더만은 우리가 저항을 하니까 마귀가 밟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밟습니까? 우리를 왜 낙심과 포기로 우리를 밟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역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오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하고도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계획과 어리석은 결단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는 마땅히 붙들어야 할 것을 반드시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오늘 나한테 맞는 말씀인지. 안 붙들려고 한 사람들 오늘 붙들고, 형서봐 붙들어, 단도리하고 붙들어라. 창현아 붙들어라, 붙들어 매라. 태곤아 붙들어 매라. 홍철 집사님 붙들어 매십시오. 찰나의 현상만 보고 오판하지 말고,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살아계신 그 사실보다 현실만 너무 크게 보고 오판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신앙의 줄을 놓지 않도록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오늘 이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묵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부활절에 대한 기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은근슬쩍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내면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은밀한 불순종, 은밀한 야합들, 은밀한 포기, 은밀한 계산을 실제로 멈추라고, 실제로 돌이키라고,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실존의 문제들을 향해서 오늘의 이 부활의 메시지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한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 부활의 메시지를 직접 들었던, 바울을 통해 아니면 목격자를 통해 구두로 들었던, 서신서로 들었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로 생명을 내놓고 죽기 살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참신앙이 박해와 핍박 그리고 죽음을 방불하게 하는 고난마저도 끝까지 돌파하고 이길 수 있게 한 그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버젓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그리워만 하고 추억을 해야 되고 사진 끄집어내놓고 조상을 보면서, 조상가 보면서 그냥 만지작 거리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힘은 내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계시면 이분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살아계시면 이분이 하려고 하는 나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이, 죽은 것과 살아계시다는 이 사건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우리는 죽은 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보셨죠? 집에서 돌아가신 조상들 절하면서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는 죽은 예수를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좋은 일 하다가 33살에 죽어버린 요절한 젊은 그 어떤 선지자를 기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살아계신 그분은 받으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고충을 보고 알고 듣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느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응답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메시지가 한낱 기독교의 가르침 중 하나의 주제요, 성경적 지식이 지나지 않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만난 현실의 실존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기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메시지에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생명력이 2000년을 넘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21세기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을 순교시키면 10사람이 믿어버리고, 10사람 목을 베어 죽여버리면, 순교를 시켜버리면 100사람이 믿어버리고, 100사람을 짓밟으면 1000사람이 믿어버리고, 어떤 면에서 박해를 가하고 죽음의 위협을 가하면 이 종교를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불교 경전이 발견되었다고, 무슨 부득이 발견되었다고 그들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발견되어지면 죽여버립니다.
유일하게 진리를 밝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사람이 살아났죠? 저주가 끊어집니다. 사람의 삶이 계몽되어집니다. 현실만 바라보던 사람들, 과거에만 매여있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미래를 꿈꿉니다. 내일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정이 바뀌고 회복되어지고 학교를 세우고 후진들을 양성하고 아멘 하면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구한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여러분 제종원을 세웠죠. 광해원을 세웠죠. 같은 말입니다만은 병원을 세웠잖아요. 학교를 세웠죠. 후진들을 양성했죠. 가난과 비참함에 매여있지 않도록 사주팔조맥을 답습하지 않도록 복음이 들어오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고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미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계몽되어집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문제를 이기게 한 것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까지 이기니까. 부활의 메시지가 죽음을 두렵지 않게 했기 때문에 겁없이 달려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마주하게 될 부활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노래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죠. 17절 18절 시작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기꺼이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생각함으로 현실의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무슨 그냥 단순히 역정지수가 높고 꾸준살이 많이 배겼기 때문에 막 돌파하는 게 아니고요. 다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두렵지만 힘들지만 이 죽음 골짜기 너머에 있는 영광을 생각함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제된 날을 기억함으로 현실의 고난을 돌파하듯이 화장실 가서 힘들 때마다 여자친구 사진 보면서 견뎌냈듯이 알았어요. 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어떻게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순교적 사명자들이 나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멘. 우리는 제가 했던 설교 지난날 설교를 통해서 또 언급을 통해서 1950여 년경 에콰도르 식인종 부족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다가 28살 아주 젊은 나이로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료 5명과 함께 촉망되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오히려 식인 부족 아우카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생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기쁨으로 그들을 찾아 나섰다가 이들의 방문을 오해하고 오판한 그 나라 부족인들에게 의해서 창에 찔려 생을 마감한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후 이들의 죽음을 놓고 어느 저명한 언론사가 자신의 신문 헤드라인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What a waste.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했습니다. 이 죽음은 개죽음이다. 왜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젊은이들을 교회는 그렇게 험지로 내몰았는가? 이 죽음은 낭비다. 당장 멈춰라 라고 소리를 높이자 정작 남편을 잃어버렸던 그 미망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 여사는 그 언론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 짐 엘리엇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 죽음은 자그마치 내 남편의 꿈이었습니다. 그가 적어도 15년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온 그의 꿈이 이루어진 죽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10대 시절부터 써왔던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어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어떤 꿈을 꾸며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의 아내가 쓴 책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한 대목이 소개되었죠.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다시 아멘 합시다.
어떤 면에서 아멘하기에도 참 두렵게 느껴지는 너무나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적었던 그때가 그의 나이 19살 때입니다. 그리고 일기장 한 구석에는 이런 기도문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해 찰나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이것이 어떻게 와로 웨이스트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낭비입니까?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이것을 힘주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복음은 결코 2000년 전 그 옛날 일어났던 예수란 사람의 이야기 한 대목이 아닙니다. 또 성경 지식의 한 주제도 아닙니다. 죽음이나 혹은 죽을 것 같은 지독한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겪고 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하나님이 쥐어주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어 미칠 것 같다고 말하는 신앙적 갈등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비결이고 충성의 비결이고 이김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겪는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는 실제로 장난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양육의 문제,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등등 이런 현실적인 문제 하나하나는 별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구덩이 안으로 매일매일 성도들은 몸을 담그고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는 식으로 매일 매 순간을 전쟁하듯 치열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의 교회는 이렇게 치열한 싸움터에서 매일을 사는 성도들과 세상을 향하여 한낱 머릿속을 채우고 귓전을 간지럽히는 그런 정도의 얄팍한 성경적 이론이나 지식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바쁜 일상을 놔두고 그런 일에 허송세월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더욱 실존적인 대안의 메시지로 들어야 마땅합니다. 교회도 성도들을 살릴 실존적인 대안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고 성도들 역시도 여러분들 역시도 오늘 이 시간 자신이 당면한 현실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의 대안으로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자그마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죽음,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엄청난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진 숭고한 승리이자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부활의 복음이 있기 전 우리 인생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해 온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부 다 실패 아니면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도전도 없고 새로운 시도도 없었습니다. 아니 때로는 어떤 면에서 도전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기도 했고 점수를 좀 후하게 줘서 시도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것도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모처럼 마음먹은 그 도전과 시도가 죽음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맥을 못 추고 고개를 떨고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인간이라면 모두가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 모든 난관을 끝까지 돌파하고 끝까지 이기게끔 만들어주는 바로 그 능력이 바로 메시지가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를 엘리야처럼 짐 엘리야처럼 찾아가게 만들 만큼 강력한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고개를 돌리고 피하는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정면으로 맞서게 만들어주는 메시지가 오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에게 쫓기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을 쫓고 결국 죽음을 잡아내고 그 죽음을 이겨버리는 승리를 주는 복음,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는 당당함을 주는, 배짱을 주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말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5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고. 여기까지 아멘 합시다. 무엇보다 부활의 복음을 주제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대목의 말씀은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저는 앞서 기독교 참신앙이 박해와 핍박 그리고 죽음을 방불하게 하는 고난마저도 이겨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김의 비결이 부활의 약속을 믿는 신앙에 기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이후에 얻게 되어지는 승리적 보상입니다. 죽음을 통해 비로소 얻게 되어지는 부활이기 때문에 신앙이 부활을 향하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얻는 하나의 관문 정도로밖에는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부활을 지향하는 신앙은, 부활을 사모하는, 부활을 목적으로 두는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성도에게 죽음의 위협 따위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박해자들의 결정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꺾지 못합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사람들한테 죽이는 것으로 위협하는 거, 그거 당연히 통하지 않겠죠.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한테 고난 정도, 시련 정도, 삶의 불편함을 주는 정도 따위가 그 사람의 신앙의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뒤돌아서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런 성도에게 능력이 깃드는 겁니다. 이런 성도에게 무적 성도가 되는 비밀이 깃드는 겁니다. 박해 시절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로마인들에게 당시에 고초당하던 성도들이 했던 놀라운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해 당신네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그런 당신들을 향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죽음으로 얻는 부활은 다시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죽음과 부활과 이어지는 영생은 이 모든 것이 다 이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과 영생. 우리가 예배에 앞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면 그 마지막 대목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죄 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몸이 다시 사는 부활,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는 부활한 그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부활로 얻는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부활로 얻는 생명 말고 이 현세에서의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생명은 유한하고 영원하지 못한 생명이에요. 똑같은 생명이지만 부활을 통과하지 못한, 부활을 통해 얻은 생명이 아닌 이 땅의 생명은 미안한 말이지만 살아있긴 하지만 이 생명은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죽음 앞에서. 부활은 어떤 생명입니까? 죽음을 돌파하고 죽음을 이기고 얻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생명은 미안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생명이고 죽음 앞에 도저히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허약한 생명이에요. 왜 이 땅의 생명은 허약합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벌벌 떱니까? 왜 두려움 있고 공포가 있습니까? 죽을까 싶었어요. 그러니 이 현세에서의 생명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허약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특히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는 현저하게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허약한 생명입니다. 바이러스 하나에 노출되어도, 질병에 하나 걸려도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고 무시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큼 제가 하는 말은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열이 안 떨어져도.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집단적인 체면에 걸렸던 것이 뭡니까? 죽을까 한다는 거죠. 저 멀리서부터 질병의 소식이 들리더니 나중에는 그 질병을 걸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더라 저렇게 죽었다라는 소문들이 계속 저 멀리서부터 들려올 때 우리에게 가득했던 게 뭡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이 몸에 있는 생명은 이렇게 약한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력,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로부터 생명력, 소위 영향력이 나오죠.
영향력이 나옵니다. 생명에서 영향력이 나와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향력도 약해요. 생명력이 약해요. 왜냐하면 생명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영향력입니다. 살아있어 생명 가진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에서 비롯되어지는 생명력으로 소위 영향력을 발휘하기 마련인데, 죽음 앞에서 맥을 못 추는 유일한 생명이 되고 보면, 그 정도의 생명이고 보면 그 영향력도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허약하면 생명력도 허약해요. 죽음 앞에서 겁을 내는 생명은 오히려 그 생명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력, 두려움의 영향력, 비겁함의 영향력이 분출되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까 싶어서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 정도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생명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뭐였어요? 스승을 배신하는 거였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였잖아요.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 살아있긴 하지만 도망갔던 제자들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하고도 단단한 생명을 지닌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긍정적인 영향력, 남을 일으키는 영향력, 소위 건강한 생명력을 발휘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활의 생명력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예수처럼 똑같이 죽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 생전 물리적인 내 생명이 있고, 이건 약한 거죠.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생명이 내게 감격히 듭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자연적인 나의 생명과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심장이 있어요. 두 개의 심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뭡니까? 질병으로, 노환으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이 심장이 멎는 겁니다. 갈비뼈 사이에 박동하고 있는 이 심장이 멎어도, 사망 언도가 일어나도, 선언이 일어나도 영원한 심장, 영적인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심장, 부활의 심장, 아멘 아멘. 고로 이 심장이 살아있는 우리한테 지금 주어졌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영향력을 지금 발휘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다시, 지금 발휘가 될 수 있나요? 못하나요? 지금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행위가 뭡니까? 그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력, 영향력이잖아요. 죽을까 싶어, 망할까 싶어 두려워하는 사람들, 요한한 생명밖에 없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배짱 가진 내가 그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영향력입니까? 선한 영향력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아멘이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 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부활에 대하여 그 어떤 말씀보다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찾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런 메시지는,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게 만들어 주겠죠. 죽음도 겁내지 않는 삶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의 삶들은 아주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막 로마 황제들이 죽이고 순교시키고 사자밥을 주고 해도 이 사람들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은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박해자들이 가진 무기는 나를 죽이는 것이지만 나의 무기는 죽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부활절 음성을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막 아멘, 아 그렇구나 하는데도 이제 나가다가 이제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오늘 설계가 왜 이렇게 길었어, 아이고 막 허리 아파 죽겠다, 죽을 뻔했다 이란데, 밤에 화장실 못 가고 막 귀신 나올까봐 무서워서 못 가고.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당 찾아야지. 아멘 좀 하이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목숨을 구걸하여 잃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피하지 못할 죽음 앞에서 정작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절에서 두 번 언급되고 있는 목숨. 이 목숨이란 단어는 앞에 것과 뒤에 것으로 그 의미가 다릅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25절 말씀. 전자에 언급된 목숨은 유한한 생명이고 후자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입니다. 자, 계속 띄워놓으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그 본연의 의미를 오해 없이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다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하고 있는 이 유한한 생명은 사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보다 더 가치롭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얻게 된 이 생명 있잖아요. 이 생명 어차피 유한한 이 약한 생명이고 이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강력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타고난 아주 유약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기회로 알고 이 생명을 투자한 겁니다. 이걸 내놓고 강력하고 단단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25절 끝부분에 찾으리라 라는 말씀은 생존의 의미가 아니라 목숨을 잃은 뒤 다시 얻게 되는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잘 들으세요, 부활은 죽을 고비에서 죽지 않고 다시 회생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야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피하여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을 통과하고서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죽지 않은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디 막 죽을라 해서 샀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번 시즌 바쁜데 어디 막 죽을라 하노? 부활의 사실적인 메시지와 교훈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반응은 분명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각성입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각성. 따라합시다. 쫄지 마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각성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이 교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화두입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각성. 심지어 죽음 이후 얻을 부활에 대한 부각입니다. 아멘, 아멘. 이전에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더 강하게 와닿아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의 그 깨달음에 대한 부각. 아멘, 아멘. 그러나 실제로 부활이란 프리즘으로 죽음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어 그 죽음에게 쫓기던 삶에서 오히려 죽음을 추격하는 삶으로 전환하게 되어지면 희한하게도 그때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도망가면 죽고 살겠다고 맞서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의 메시지가 주는 대단히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이란 터 위에 서서 앞서 사도 바울이 알려준 대로 이제껏 우리를 못 살게 굴던, 우리를 막 그냥 위축되고 기가 죽게 만들었던 이 사망 혹은 죽음을 향해 이렇게까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망치던 사람들 멈추고 돌아서서 똑바로 쳐다보고 어디를? 죽음을 향해서, 고난과 시련을 향해서, 또 요것을 나한테 막 던지는 마귀를 향해서 눈 똑바로 딱 뜨고 똑바로 떠보세요. 똑바로 떠. 고린도전서 15장, 아까도 말했지만 부활장, 부활을 설명하는 장구한 말씀, 이 말씀의 결론,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을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하면서 결론을 내는데, 아까 우리는 한 구절 읽었지만 좀 같이 읽어봅시다. 몇 구절을 55절부터 57절까지 읽어볼게요. 이게 바울이 나와 함께 이렇게 좀 외쳐보자, 사망을 향해서, 나와 같이 저 고난을 향해서 이렇게 좀 외쳐보자, 당당해보자 하고 바울이 우리한테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죠. 시작. 사망아,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입니까? 자, 그러하니 결론이 뭐예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 내 형제들아,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 내 형제들아, 고난과 시련과 현실 앞에 고기를 들고 있지 않게 되어진 기가 세진 내 형제들아, 상빈아, 그렇게 되어진 샛별아.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내가 다 봤다. 밤새 눈물 흘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베갯잎 입에 물고 혼자 흐느꼈던 그 밤을 나는 다 봤다. 홀로 남겨진 것처럼 고독하고 아프고 누구도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내 편이 없다고 말하고 고독해하는 내 눈물을 내가 봤다. 그 부활, 죽어있는 꼴을 보지 못하는 부활, 예수님의 생명력, 이것이 마치 여러분 흐르는 물과 같이 물이 한번 흐르면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없는 곳까지 흘러가는 것처럼 후미진 곳, 막힌 곳, 조금만 틈새가 있어도 물이 계속 더 이상 안 흘러갈 때까지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이 생명력의 에너지는 오늘 여러분들의 후미진 마음속 구석까지도 오늘 흘러 들어갈 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해도 주님,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나만큼은 안 돼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다뤄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달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까지 이 말씀의 생명의 에너지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잡아주기 위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역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귀결점을 찾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오늘 설교를 가늠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힘있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답답한 일을 때로 당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멘.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 가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